제43회 하나되게 하소서 연합집회 둘째 달입니다. 오늘 특강 시간에는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순서로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증인의 비전을 품은 충성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지훈 목사님을 환영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 말씀이 마친 후에 충성교회 소프라노 박은미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지훈 목사입니다. 저희 말씀 우리 함께 읽고서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혹시 말씀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 주시는 겁니까? 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 그리고 넓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그 넓은 사랑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 사랑의 길이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높다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늘 자녀 삼으셔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광스러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또 우리 삶의 상처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하더라도 그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죄인을 건져내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넓은 사랑, 영원한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 그 깊은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늘 감싸고 있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화로운 주의 백성 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이야기 좀 짧게 드리고 오늘 이제 저는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처럼 함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껌을 씹었어요. 여러분, 껌 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껌을 씹다가 껌 다 씹고 나서 단물이 빠지니까 어때요? 이제 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껌을 조용히 뱉어서 껌종이에 붙여야 되는데 껌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껌을 뱉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앉아있는 친구 머리에다가 떡하니 붙였어요. 그 앞에 있는 친구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왜 머리에 껌 붙였냐라고 둘이 예배 시간에 껌 붙인 친구와 껌 붙은 친구가 예배 시간에 주먹 다짐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껌 붙인 친구 그 인생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아들들이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근데 여러분, 그 껌 붙인 아이가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머리에 껌 붙어서 억울해했던 그 친구, 함께 주먹 다짐했던 친구는 저기 지금 충북 제천에서 목회를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런 사람도 저런 아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이 뭡니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고 충만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치고 넘치셔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아이 이야기 좀 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오늘 좀 이렇게 나눠보고 전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이렇게 멀끔하게 서 있지만 제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기는 밤에 자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자고 아침에는 학교 일찍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자기 전에 이렇게 씻고 잤습니다. 자기 전에 씻고 자니까 밤새 자면서,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스포츠 머리였거든요. 짧은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눌렸어요. 근데 눌려서 학교를 가고 교회를 가도 저는 그게 전혀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거울을 굳이 보고 살 일도 없고. 근데 그렇게 지내니까 점점 중학생이 되니까 교회에서도, 교회를 가도 친구들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누나들도 그렇고 점점 말을 안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평안하게 생활하는데 그냥 그 모습이 보기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소위 요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찐따 같은 모습으로 저는 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의 친구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주변에서 이렇게 뭐 소외시키고 이렇게 해도 잘 붙어 다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여름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 이 시즌이 되면, 여름 시즌이 되면은 성경학교라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부에 올라왔는데 이 시즌이 됐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회에서, 청소년부에서 그 수련회를 가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쟤 따라오면 안 된다. 이래서.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 특징은요, 정보력이 엄청납니다. 얘기 안 해줘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서 그 여름 수련회 당일날 나타났더니 선생님도 놀라고 임원 형 누나들도 놀라고. 왜냐면은 저는 당연히 안 갈 줄 알고 안 알려줬으니까. 조에 아예 배정을 안 했는데 조에 배정 안 한 아이가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쟤 네가 데려가라 하느라 막 한참 막 분주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수련회 따라갔습니다. 그날 수련회 따라갔는데, 그렇게 따라갔으니 뭐 누가 저한테 말이라도 걸어주겠습니까? 그냥 가는 길에 하늘 보면서 와, 뭉게구름 많이 피어 있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수련회 일정을 하는데요. 저희 때는 기도원에 수련회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 때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씀 충만하게 듣고,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자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주여 삼창하자고 하니 그 찐따 머리 그날도 쫙쫙 다 붙어 있었겠죠. 그 눌린 채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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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데요. 그 주님이요,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작고 어린 그 찐따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확 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너무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 그 당시 기도원의 이 수련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쉬었다가 오전 집회하고, 그리고 오전 집회하고 나서 오후 집회하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없을 때 다른 분들은 보니까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IM 그라운드 뭐 이런 거 하면서 노는데, 저는 안 껴주니까, 안 껴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첫날 안 그래도 은혜도 받았겠다 혼자 성경책 들고서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기도원에, 그 예배당에, 그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과 저랑만 있는 거죠. 그럼 중학교 1학년이 뭘 압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책을 딱 펴고 은혜 받았던 찬송가 하나 딱 펴서, 그 당시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2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점심 먹을 시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3박 4일 동안 앉으면 1시간, 2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 정말 이처럼 놀랍구나. 하나님이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금방금방 가는구나. 예배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 찐따 같던 제 인생,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비전이 없었거든요. 뭐 하고 살지 나중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즉 뭐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을 주셔서 우리 삶을 규모 있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졌던 인생, 꿈이 없었던 인생,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아, 그 주님 때문에 이제 내 삶 가운데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멋있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에 이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마음 아픈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슬픈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상상할 수 있는 마음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데 있어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일은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사 하면 되겠구나. 그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지내왔는데요. 그러면서 의사 돼야지 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터치를 하셨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 겨울방학에 여러분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 예전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배와 찬양팀이 대전에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찬양 집회가 많지 않았고, 그렇게 대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열일 제쳐두고 그 당시 고3 겨울방학에 우리 교회 친구들과 함께 그 찬양 집회에 갔죠. 그 당시에 그 대전에서 했던 집회 그 장소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우리 대구조일교회 이상으로 훨씬 컸던 교회 같아요. 굉장히 큰 그 자리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그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제 그 설교를 하시다가 그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스데반 선교사님 찬양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은 살짝 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약간 조금 뭐랄까 분위기가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저는 그날 그 메시지 다니엘서 5장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그릇으로 이방인들이,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궁에서 잔치 벌이는 거거든요. 술잔치 벌이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술잔치 벌인다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중간쯤에 있었을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막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제일 이쁠까요?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제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웬 그 아이가 하나가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앞에서 집회를 하시다가 그 당시 이제 무선 마이크거든요. 무선 마이크를 들고 쭉 저기까지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럼 저를 딱 끌어안으셨어요. 끌어안으시면서 뭐라고 물으셨냐? 아들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네 삶을 바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것에 대답을 하면은 의사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오셨잖아요. 마이크에 대고 이번에는 아들아,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삶을 바치겠니? 제가 두 번째 물을 때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잘 달려왔거든요. 1년만 잘 버티면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선이 다 어디로 쏠릴까요? 저희. 그러면서 이 큰 화면에 제 얼굴을 딱 하고 클로즈업 해놓은 거예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네가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바치겠니? 세 번째 물으실 때 이거 제가 오늘 대답 안 하면 이 집회 안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러나 저러나 나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니 하나님 위해 한번 삶 드려보자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껌 붙였던 아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하고 나서 부모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신학대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 어머님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집에서 장남이거든요. 그 장남이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하니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신학할 거란 얘기는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고3 내내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학교에서 맞아가면서도 그 신학은 안 한다라고 했던 얘가 갑자기 이렇게 신학한다고 하니 이 부모님은 조금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반대하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님 믿음 좋은 권사님이신데도 반대하셨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그냥 한 가지, 제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 1학년 때
군목이라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목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군대에 바로 병사로 가지 않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장교로 목사로 군대에 갈 수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그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으시죠. 제가 어떻게 살게 될지, 목회자가 어떻게 살게 될지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시죠. 제가 그런 것들 걱정 안 되도록 제가 신학교 1학년 되면은 군목 시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군목 시험, 그 수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많아야 30명 뽑는다는 시험이니 쉬운 시험 아닙니다. 그 시험 제가 붙으면은 하나님이 저 부른 것으로 부모님 인정해 주시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저도 군말 않고 재수해서 원래 가려고 하던 길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자, 그제서야 부모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는 한번 해보자 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이 되고 군목 시험을 봤습니다. 군목 시험 보는 날이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 이 목회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왜요?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으려면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는데요, 그날 시험 보러 가는 날요, 웬일인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계속 구토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뭐를 볼 수도 없는 상황, 눈이 핑글핑글 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시험에 들어갔는데 그날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니, 제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이 길 왔는데 도와주셔야지, 오늘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야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이렇게 아파서 저 시험 망치면 저 어떡합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들자마자 받아든 시험지 얼른 거의 찍다시피 막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정리해가지고 제출하고, 그 시험관님께 양해를 구해서 먼저 15분, 20분 만에 나와서 누워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되면은 또 들어가서 얼른 그 받아든 시험지 최대한 빨리 풀고 나와서 누워 있고, 그렇게 그날 시험을 치렀어요. 그날 집에 와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 근데 여러분, 군목 시험 발표 날 확인을 하는데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좀 긴가민가 하죠, 그렇죠? 야, 이거 일단 붙기는 어려운 건데, 객관적으로는 붙기는 어려운 건데, 근데 여러분, 저요 군목 시험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군목 시험을, 이거는 정말로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는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높이가 얼마나 높으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필요하실 때는요, 그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길을 여셔서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그날 시험에 합격했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 시험 합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어머니 이렇게 빨래 정리하고 계셨거든요. 빨래 정리하다가 시험 합격했다고 하면 저는 그때 화내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안 되길 바라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했다고 하니까요, 어머니가 빨래 정리하던 거 내려놓으시고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엉엉 이렇게 끌어안고 엉엉 우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도 이제 목회자 되는구나, 우리 집안에 주의종 났구나 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한편으로는 반대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영광스러운 길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 그렇게 목회자 되고 나서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느끼게 되냐?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 얼마나 차고 흘러넘치는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자꾸 연약한 껌 붙이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의미와 목적도 주시고,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신 사명 안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아는 그 선생님은 너무나 신실한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맨 앞에 앉으셔요. 신실하니까. 근데 맨 앞에 앉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만 들리면은 예배 드리다 말고 뒤를 한참 쳐다보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목회하는 그 설교하는 설교자가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되게 신경 쓰이죠. 그럼 차라리 뒤에라도 앉아 계시지. 맨날 앞에 앉으셔가지고 뭐만 좀만 부스럭거리면 문소리 나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뒤를 쳐다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왜 그럴까라고 궁금했는데 몇 주 안 지나서 알았어요. 하루도 그날 예배 드리는데요, 뒤에서 예배 중간에 문이 빼꼼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평소에 우리 청소년부 아닌 제가 모르던 그 여자아이 4-5명이 머리도 여러분 형형색색 해가지고 중학생인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그 문소리가 나니까 그 아이를 선생님이 쳐다봤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선생님이 어떠냐,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 아이들, 저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교 찾아가서 전도한 아이들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찾아가서 수차례 만났고, 교회에 올 거지? 네. 맛있는 거 사주고 안 오고, 교회에 올 거지? 맛있는 거 사주고 안 오고, 그 사랑을 늘 베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선생님은 내가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문소리가 나도 그 아이 아닌가 해서 늘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지 않을 때마다 그 안타까웠던 마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김재수님의 씨앗 하나를 뿌려놓고라는 동시가 있거든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씨앗 하나를 뿌려놓고 또 내다봅니다. 잘 있는지. 걸음도 없는 앞마당에 뒤늦게 뿌린 씨앗 하나. 빈마당이었는데 거기 꼭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 선 것 같아 또 내다봅니다. 부른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자꾸만 내다보는 그리움, 빈뜰에 한알 씨앗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을 뿌린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삶의 자리에서 가정 가운데, 살아가시는 대구 땅 가운데 이웃들에게 뿌린 사랑의 씨앗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쳐다볼 때마다 때로는 마음 아프고 눈물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뿌렸다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도 역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으니 대구 땅에 저 같은 한 영혼,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 그리고 대구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대구 땅 가운데도 흘러 넘쳐서 우리가 눈물로 바라보던 그 땅이 마침내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려야 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특별히 아까 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하필 또 저쪽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저 들어온다고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한번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충성교회 성도님들? 어이고, 뭐 앞뒤로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앞에 계시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잠깐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이분들이요, 그 부족한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품어주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도 과분한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 넘치는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고 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충성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 사랑을 베푸는 분들, 우리가 아까 먼저 박수 보냈잖아요. 정말 박수 받기 충분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계신 교회에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너무나 귀한 분들,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뿌려진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이 자리로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실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 성명교회를 담임하시는 배준현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으로 하시며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은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제가 나눌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 것 같나요? 한국 교회 전체는 지금 천천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신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 700만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체기를 거쳐서 2015년부터는 꾸준히 줄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2050년이 되면 지금의 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PPT가 있나요? 네. 여기 뭐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제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까지 쭉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돼 있잖아요. 제일 많이 줄어든 게 무슨 색깔처럼 보이나요? 네, 주황색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주황색이 2030입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이 되면 이만큼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의 추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방식으로 줄어든다면 인구의 감소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2050년이면 내 나이가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합동을 기준으로 은퇴 나이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70세를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1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2050년은 제가 은퇴하는 해예요. 제가 지금 저희 동신교회 부목사 하다가 여기 성명교회 온 지 지금 5년 넘었거든요. 이제 6년 차 이제 접어들었는데 특별히 사고 안 치고 이상한 짓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정말 끝까지 다 채우고, 물론 채우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교단법에서 그것도 교단법도 바뀔 수 있지만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여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끝까지 했다 그러면 2050년이에요. 근데 2050년이 됐을 때 한국교회 전체의 기독교 수준이 저 정도라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지하게.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 먼 미래 같지만 세월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금방이거든요. 그냥 뭐 조금 하다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딱 뒤돌아보면 5년 흘러 있고 10년 흘러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고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한국 교회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마치 타이타닉 호와 같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배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데 배에 여러 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홀에 딱 모여가지고 우리 오늘 좀 더 많이 모였다. 이거 가지고 기뻐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모습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대구 성명교회 제가 와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러고 있어서 뭐 만족했다기보다는 약간 안심은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안심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 방면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위기라는 건데, 정말 위기감을 느끼는 교회나 개인은 이제 자기 눈앞에서 정말 위기가 보이는 그런 교회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좀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좀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들은 좀 안심할 수 있고, 줄어드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애쓰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안심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한국 교회 전체의 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개교회 목사가, 특히 저 같은 담임된 지도 얼마 안 된 목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지역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거 딱히 마땅한 일이 없더라고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냥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교회가 담을 쌓지 말고 담을 넘을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제가 너무 무겁죠. 우리 한지훈 목사님이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내려가셨는데 제가 막 찬물을 막 끼얹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뒤에 오시는 목사님은 굉장히 재미있고 강의도 잘하시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제가 일단 생각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다라고 이제 내부자적 관점 말고 외부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예전에 다녔거나 또는 안 다녔으나 여하튼 바깥에서 교회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교회 못 믿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습이에요. 세습. 교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물론 약간의 찬반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내부자적인 우리의 관점이고, 외부자적 입장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습한다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염증을 느껴요. 근데 교회 세습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몇 가지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교회의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 또 어떤 교회의 유지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사실 공공성을 가지면서 이루어 갔던 일들이고 또 이루어 가야 되는 일인데, 교회가 마치 한 사람의 또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성장시켰거나 이런 몇 사람의 공로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사유화되는 거죠. 한 교회가 한 가족의 소유처럼 여기거나 또는 한 교회가 한 가문의 어떤 소유물로 여겨지는 이제 그런 식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이 세습이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성장이 개인의 공로냐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제 이렇게 세습하는 교회들은 대체로 어떤 교회들이냐면, 특별히 비판받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그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녀나 또는 친인척에게 이제 이렇게 계승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하고 온 성도의 피땀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결실인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공로화하는 거죠. 또 공교회성을 훼손해요. 왜냐하면 한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한 교회만 비판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비판을 받아요. 이게 공교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세습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일이다 그래요. 우리 일이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다 좋다는데 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교인이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하튼 밀어내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좋다, 우리는 찬성했다. 왜 니들이 이렇게? 그게 왜요? 교회의 사유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 개교의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개교회는 개교회가 아니에요. 개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전체 한국 교회를 대표하게 돼 있어요. 그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교회 세습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본이 안 돼요. 본이 안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따라가야 되겠다, 이거는 본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런 본이 되질 않아요. 그거는 하나일 뿐인데 그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전체를 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고도 색안경을 딱 끼고 이제 교회를 비판을 하죠. 그러면 이건 하나 예에 불과하고 사실은
각 개교회가 개교의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공공성을 회복하면 돼요. 공공성을 회복하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해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라고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몇 달 안 됐어요. 2달 됐을까요? 얼마 안 됐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다음 세대 관련된 10가지 트렌드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9번째가 뭐냐면 학교의 기도 모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의 기도 모임. 요즘 여러분 보시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한 반에 보통 한 30명 이하죠. 특히 여기 뭐 수성구 가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대구 전체를 보면 한 30명 이하인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제 24, 25명인데 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이게요, 한 반에?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1명 내지 2명이에요. 많아봐야 3명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2명인데 그 2명도 다 다른 교회 다니잖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 연합이 안 돼요. 근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학교들이 이 대구 지역에 꽤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다른 교회, 교단도 다르고 뭐 당연히 신앙적인 배경도 다 다른데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씩 기도 모임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사실 가면 나랑 비슷한 또래는 뭐 해봐야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왔더니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네. 얘기해봤더니 교회도 다르고 사실 뭐 교단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네. 똑같이 예수님 믿네. 똑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네. 쟤는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네. 쟤는 기도시키니까 기도도 잘하네. 나는 사실 기도 잘 못하는데. 쟤는 성경을 많이 하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학교 기도 모임을 다니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답이 여러 가지로 갈려요. 먼저 매주 참석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매주. 교회에 매주 참석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중에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57%만 매주 참석한다고 응답을 해요. 근데 학교 기도 모임을 계속 꾸준히 참석하는 아이들은 95%가 매주 간다 그래요. 또 대학 가도 교회 갈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중에 한 50% 정도만 교회 간다고 응답을 해요. 뭐 일단 대학 가면 난 자유를 찾겠다는 아이들이 반 정도 되는 거고 사실 이 비율은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청년들 중에서도 교회 계속 다닐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51%고 넘는다 그랬거든요. 또 학교 기도 모임에 출석하는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대학 가도 교회 갈 거예요? 90%가 교회 간다 그래요. 저는 이 수치가 그냥 단순히 그냥 보고 당연히 뭐 교회도 또 학교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치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뭔가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연합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그래요. 저 부산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연합 집회를 해요. 2024년도인가요? 해운대에서 10만 집회를 했어요. 10만 명이 모였어요. 10만 명이 모였을 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의 소감이 뭐냐면 특별히 작은 교회 성도들의 소감이 대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근데 그것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있는 이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붙들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용기를 갖는 어떤 계기가 됐다 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가 연합에 힘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주제도 좀 다르고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교회가 복음화를 위해서 전 대구 경북의 복음화율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데에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느껴요. 여러분 10년 전에 대구 복음화율 얼마였어요? 20년 전에 대구 복음화율 얼마였어요? 30년 전에는요? 비슷해요. 이거는 좀 책임을 느껴야 돼요. 안 그럴까요? 전 책임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매번마다 또 특별히 저희 금요기도회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대구 경북의 복음화율 30%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30%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음화율 30% 하는 거 대구 성명교회 혼자 못합니다. 개교회가 그거 감당할 수 있나요? 대구 경북의 복음화를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28일에 흩어지는 예배라는 걸 했어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20분?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흩어지는 예배를 했어요. 흩어지는 예배는 뭐냐면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테지만 그날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 예배가 저희 교회에 없었어요. 그날. 그리고 성도들을 다 41개의 교회로 다 흩었어요. 목장별로 다 흩어지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 노회가 대구 노회니까 대구 노회 연락해서 미래자력교회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저희가 이런 거 계획하고 있는데 가도 될까요? 얼마쯤 저희가 몇 명쯤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 갈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어레인지를 해서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해가지고 거제도까지 해가지고 41개 교회를 딱 선정을 하고 저희 목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교회에 한 목장, 두 목장 또는 세 목장까지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한 30명, 40명도 가고 어떤 교회는 10명 가고 요청하시는 대로 갔고 또 필요하신 거 챙겨가고 어떤 교회는 지붕 수리나 이런 걸 좀 부탁하셔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배치를 했어요. 저희 교회 그쪽에 생업을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거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쭉 광고를 하고 제가 설교 때도 쭉 얘기하고 딱 했어요. 딱 했더니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 감사하게도 저희 시무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대체로 젊으신 분들은 다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쭉 이끌어나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원로급의 이제 어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것에 상당히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 지금 코로나 때도 아닌데 교회 문을 닫다니.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거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가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이제 고려사항을 고려해보고 멀리 갔다 오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어렵고 해서 은혜는 41개 교회 흩어져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확인하고 오세요. 거기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세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흩었어요. 이제 쭉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이제 그분들에게는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직접 가서 좀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부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와라 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9가지의 질문을 정리해서 저한테 줬어요. 1번이 뭐게요? 1번. 이 흩어지는 예배가 교회 헌법 4장 예배 모범과 교회 10계명 사항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게 1번이에요. 이거는 여차하면 법이요 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됩니까? 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헌법에 당연히 10계명에 위배되지 않고 또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익되는 것만 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도 키우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키워가지고 무슨 이익이 됩니까? 돈 잡아먹는 하마들이지.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주일에 제 나름대로는 무섭게 설교하고 마침 그때 남아공에 단기 선교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도망갔다가 제가 계속 아내한테 확인했어요. 내 책상에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그 주가 흩어지는 예배하는 주였어요.
그래서 흐트런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좀 긴장하고 있었어요. 후폭풍이 올 것이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고 제 나름대로는 이게 우리 교회 체질 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서 제가 밀어붙였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저는 그 사역이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저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가가지고 어느 개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반주자도 없어가지고 반주기를 켜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왔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우리는 거기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식사까지 대접해 주셔서 식사도 뭐 하고 은혜 받고 왔는데 우리는 그 교회 위해서 뭐 할 수 있어? 그 아이는 한 번도 자라면서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죠. 우리 교회만 있던 아이가 거기 가서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에 뭘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여러 개를 들으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신문에 나고 저희 노회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이거하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칭찬을 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주변에서 하도 칭찬을 하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그냥 이게 하나의 일회성이 아니라 저희 목장들이 그 교회와 연결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더 친밀해져서 주기적으로 가서 돕고 주기적으로 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돼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게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라 그 중에 단 몇 가정이라도 글쎄요 그 가정이 막 10가정, 20가정 되면 제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 몇 가정이라도 목사님 저는 우리 대구 성명교회보다 저 교회에서 섬기는 게 저에게 사명인 것 같아요. 목사님 몇 년이라도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파송해야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가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심각해요. 저는 이 대구에서 뭐 은퇴할 때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은퇴할 때까지 제가 목회를 할 텐데 그럼 그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무슨 목회를 해야 될까? 저는 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겠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의 교회가 물론 개교회로서의 특성을 다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서나가는 전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되게 하소서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은혜도 받으시고 오늘 저녁 집회도 있고 하니까 은혜를 어제도 받으셨을 것이고 받으실 텐데 받으시면서 개인의 은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 또 대구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여기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안에 하나 돼서 대구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구세군 사랑교회 김우수 정교님이 지휘하시는 구세군 마나임 브라스밴드 연주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옆에 분들과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세상에서 가장 젊은 교회, 천안 모퉁이돌 교회를 담임하시는 허영석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영석 목사입니다. 제가 두 분의 목사님 멋지게 양복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입고 왔더니 관계자분들이 목사님인 줄 몰랐다고 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청년인 줄 알았대요. 네, PPT 틀어주시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을 전합니다. 25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허용석 목사입니다. 학위는 감사하게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았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받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냐면 여기 저는 어떤 교회를 하고 있냐면요, 5평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5평. 오늘 제가 어디 교회를 가도 집회를 가도 항상 확인하는 게 있는데 화장실 크기예요. 근데 여기가 화장실이 제가 시작했던 그 교회보다 더 크더라고요. 예, 저는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요. 새롭게 하소서와 굿TV, CTS에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됐냐면 바로 이 교회로 자라난 아이들 때문에 제가 덕분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25분 동안 다 못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궁금해하실까봐 책 100권을 갖고 왔는데 그냥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네, 나가시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예,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대학생들 2명을 같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모르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목사님 여기 대구 제일교회 가는데 거기 한 600명, 700명 어른들 모이는데 제가 예전에 대흥교회 가서 500명 모일 때 100권을 가져가는데 제가 혼자 팔 때, 혼자 그걸 다 판매를 할 때요, 손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아이들 둘이 이러더라고요. 아, 오늘 둘이 쿠팡 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만큼 줄게. 그리고 다 팔리면 오늘 대구에서 고기 먹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아니면 뭐 휴게소에서 우동 먹어야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퉁이돌 교회는 5평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90% 이상이 신앙 1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로 성경에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음 세대예요.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세대들이랑 개척을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한 명, 제 아내가 믿어줬습니다. 어디서 할 거야 여보? 5평. 이 곳을 제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간증은 못하니 궁금하시면 책을 사보던지 저를 불러주시면 따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은 13년 전에 시작할 때 16.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2.5세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남자 청년 한 명이 왔는데 23살인데요 교회 운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천안으로 이사를 오시거나 천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오시면 모세가 될 수 있고요, 여자분들 오시면 에스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도 매우 낮아요.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작은 돌이지만 모퉁이돌 같이 꼭 필요한 돌. 이렇게 큰 대구제일교회도 모퉁이돌로 여러분들 기둥에 힘을 받쳐주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저에게 붙여주세요.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맞아요. 다음 세대는 돈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들과 5명과 6명과 개척을 하고요, 1년이 지나니까요, 이 아이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 줄 알아요? 1,000원씩 하더라고요. 6명 얼마 나왔겠습니까? 6,000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밥을 먹이니까요 3만 원이 필요했어요. 24,000원 적자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300만 원의 빚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 세대들을 맡기셨고, 저는 그 소명에 하나님 그러면 교회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길에서 찬양을 할 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를 통해서 이 자그마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돼요. 책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보세요. 네. 자, 개척 이유와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가 저희 교회 첫 교회입니다. 저기가 다예요. 저 보변대가 보이십니까? 저기가 여러분들 교회의 끝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기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에게는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16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옆에 있는 그 이쁜 누나가 방언을 하면서 주여를 삼창하는데 이단인 줄 알았어요.
다신 여기 안 와야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벌써 10번 우셨어요. 벌써 10번 웃으셨어요. 예. 자, 어떻게 개척했냐? 5평에서 개척했습니다. 16.5세 6,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제 얼굴이 달덩이처럼 나오는 얼굴 사진 있죠? 저기에 왼쪽으로 2명의 남자, 여자, 저 둘 빼고 뒤에 있는 아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제 옆에 있는 남자가 최민석 집사님이 됐고요. 저 아이가 19살 때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커가지고요 31가 됐고요, 애 아빠가 됐고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우리가 올해 23세가 돼가지고 제가 극대노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컨셉과 안 맞아.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0.6세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들 올해 2커플이 또 결혼을 합니다. 개척하고 12년이 지났어요. 제가 응급실을 2번을 실려갔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이 정말 짧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감사하게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득 메웁니다. 예, 가득 차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저거밖에 없어가 아니라 딱 저만큼이 끝이에요. 제가 벽에다가 몸을 붙이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아이들을 먹을 게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 김치찌개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대구제일교회 김장 담그기 대회 저희 교회랑 붙으면 저희 교회도 앉을 자신이 있는데 뭐냐면 이 아이들을 12년 훈련시키니까요 김장을 하는데 여러분들보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식이에요. 1년에 150포기씩 합니다. 예. 김치찌개를 매주 먹어요.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평에서 개척을 했어요. 아이들이 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시간 계산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와요. 근데 오는데 술을 먹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5평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좁아요. 술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대구 제일교회 정도 되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왜 왔냐? 해장하러 왔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그 중에 6명 중에 1명이 모퉁이돌교회 운영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직을 했어요. 31가 된다서 이직을 했는데요. 이직한 전액 월급을 전액 헌금했습니다. 예. 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오직 필요입니다. 아이들은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다음 세대 없다 말합니다. 맞아요. 다음 세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음 세대 있습니다. 30만 명이나 올해 태어난대요. 그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아이들은요 필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먹으러 왔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저 부분이 정말 감동이거든요. 사서 보세요. 아이들이 먹으러 왔습니다. 엄청 먹어요.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먹습니다. 끝까지 먹어요. 먹으러 와요. 왜요? 교회가 가장 좋은 터미널에 있었어요. 애들이 놀러 와요. 근데 점심을 주네? 1시간만 버티자. 그렇게 교회에 아이들이 모였어요. 위치,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두가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계속 와요.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을 전도할 때는 아이스크림으로 돼요. 아이스크림 500원 4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하면 그래요. 중학교는요 맥도날드 가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은요 맥도날드에 절대 안 움직여요. 아웃백 가야 돼요. 대학생들은요 여러분들 10개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생을 공략하세요. 예, 돈이 안 되지만 돈도 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 아이들을 먹을 때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사주는지. 예, 세뇌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계속 사주다 보면 물어봐요. 보통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나도 사주는데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 6개월 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왜 사줘요? 그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교사 강습회로 불러주시면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예. 시간을 25분밖에 안 줬는데 자꾸 그러시면 지금 또 이게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20초 흘러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이거 보면 알아요. 전도사가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희 교회 목사 안수식 날 저희 교회 성도들 모임이에요. 보통 누가 와야 돼요? 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그래서 얘기했죠. 천안으로 이사 오시면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저 안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예요. 제 아이. 태권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대구 계명대학교 품새대회에서 전국 2등을 했습니다. 네, 뭐 2등 가지고 놀래세요. 얼마 전에 용인대회에서 1등 했는데. 네, 자,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이 아이들이요 2014년에 개척을 했는데요 2016년에 저를 위임합니다. 저는 위임 목사예요. 아무도 저를 못 내쫓아요. 근데 이 위임의 내용을 보세요. 귀하께서는 모퉁이도 교회를 개척한 이래 월급 10만 원을 받으며 불쌍한 척 가난한 척 사랑하는 척 70명의 성도들을 먹여 살린 현실적 면품 연기로 목사 승급에 성공했으니 더욱 빛나는 연기 선보이길 기원하며 초심 잃지 말길 바라는 마음을 입회에 새겨드립니다. 2016년 2월 20일 모퉁이돌 교회 일동. 이 아이들이 뭐라고 적어? 여러분들 박수 치지 마세요. 책을 사보세요. 네. 100권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기 세보니까 한 500명 있어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뭐라고 적었어요? 월급 10만 원 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다양한 이중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45이거든요. 태권도 사범을 했어요. 네. 태권도 사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직을 하고 제 아내도 돈을 벌고 안 그러면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네, 넘기겠습니다. 네. 저기 나가다 보면 명함도 났으니까요. 여러분들 명함을 가져가서 연락을 하세요. 네. 자, 태권도 사범을 했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유지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월급을 줄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 야간 알바도 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거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꿈을 가져 포기하지 마 하고 하는 간증이라서 잠깐 지나가는데 제가 호서대 교목도 했어요. 교목은 뭡니까 여러분들? 목회계 공무원. 예. 근데 제가 이걸 2년 만에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냐면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전까지 다음 세대가 140명 모였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아이를 전도했냐? 이겁니다. 목숨 걸고 했어요. 저 태권도 사범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용서가 왜 쟤네들한테 전도 안 해? 직장이에요. 하나님 저기서 잘리면요 내가 너 책임진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저 아이가 지금 고3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저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재야 예수님 믿자. 이 아이가 바로 영접을 했어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3분 만에 그럼 저 예수님 믿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어디냐? 이 아이들이요 차를 타고 독수리 체육관에서 전도를 했는데 차를 타고 20분 동안 올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우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예배드려요. 그래? 그 관장님한테 갔어요. 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관장님 우재를 전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관장님 그래요. 항상 사범니라고 부르던 저를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10년 기도 제목이 이 체육관이 교회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아이들이요 독수리 체육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태권도를 가르쳤던 9살 주애는 커서 저기서 책을 팔거든요. 네, 주애가 오늘 쿠팡 간다는 거 제가 데리고 야 목사님이 10만 원 줄게.
이거는 외람된 얘기지만 제 사례비가 오늘 10만 원은 이상이겠죠. 네. 만약에 10만 원 주시면 그거 다 주에 주는 거죠, 뭐. 네. 자,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우리가 향한 곳이 어디냐면요, 이 아이들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택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독수리 체육관.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버스를 타고 20분, 30명이던 아이들 중에 15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체육관이 교회인데 왜 간판이 없어요? 목사님, 야, 나 못해. 관장님한테 말해. 애들 관장님한테 우르르 가더니 보이세요? 모퉁이돌교회 간판을 달아버려요. 그 주애가 커서 저기서 책을 팔고 있어요. 너가 주애니? 책 한 권 줘라 라고 여러분들 꼭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황동 교회 재정으로 책을 100권 사와가지고요, 다 팔아야 돼요. 부탁합니다. 네. 자, 성황동 이야기예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들한테요, 먹여주고 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니까 재정이 채워집니다. 이 아이들이 아까 말했죠, 1,000원씩 헌금했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요, 이 아이들 앞에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헌금을 해요. 목사님이 우니까 헌금을 해. 목사님들 우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을 해요. 얼마씩 하냐? 얘네들이 한 달 동안 300만 원을 만들어 왔어요. 평균 연령 16.5세인 애들이 헌금을 그러니까 다음 세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예. 일로 이사를 가요. 이 건물이 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위에 3층 딱 30평, 예, 여기에요. 여기가 저희 교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14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가고 CTS도 나가고 CBS 내가 매일 기쁘에게도 나가고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충성교회 중등부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애들이 1시간 반 동안 잠도 안 자고, 아니 분명히 수영하고 왔대. 전도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이 아이들이 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도 안 자고 잘 듣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영지교회도 갔다 왔고요. 다음 달에는 공항교회도 가거든요, 여러분들. 대구에서 많이 불러주시는데 더 불러주세요. 예. 자, 이렇게 가서 교회가 가득 찹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30평이 꽉 찹니다. 근데 저기 참고로 여러분들 아직 주일학교 아이들은 찍지 않은 거예요. 청년들만 저 정도였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6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위기가 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음 세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요 앞으로 10년을 더 기대해요. 아니요, 20년을 기대해요. 왜요? 지금 30살인 운영위원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대리를 달고 축하해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전성기는 15년 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씩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 신앙 1세대가 90%잖아요. 청년들 40명이 다 11조를 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한 달에 헌금이 1,200만 원 정도 나와요. 물론 대구제일교회나 충성교회나 뭐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9년 동안 투잡을 했어요. 맥도날드 야간 알바랑 태권도 사범. 근데 2번을 쓰러졌어요. 2번을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갈 때마다요 제가 제 헌금이 제 사례비가 100만 원씩 늘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쓰러질 때마다 예배를 하나씩 없애요. 그래서 수요예배가 없어졌어요. 2번 쓰러지니까 새벽 예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요예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사님 저밖에 사역자가 없어요 아직도. 근데 목사님 쓰러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요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의리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11조는 의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반대가 됐어요. 일단 목사님 살려야 돼.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12년이 됐는데요 8년 차부터 성경 공부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전에는요 이 아이들이랑 제가 놀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코로나가 터져요.
위기가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140명 중에 70명이 사라져요. 신앙 1세대잖아요. 그때 생각해요. 아, 뭘 해야겠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쓰러졌죠?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벤트? 한 번의 이벤트로요 500명, 600명 모일 수 있죠. 그러나 제자는 남지 않습니다. 제자가 남는 건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뭐하냐? 성경 공부가 시작된 이유예요. 네. 코로나19에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으며 더 이상 재미와 놀이 그리고 주일의 예배만으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주일날 모이면요 다 같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합니다. 이렇게 유스들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쳐야 되니까 수요일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일반도 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사 갈 때는요 그냥 못 갔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탁을 했더니 3일 만에 800만 원이 모여서 아이들이 모인 300과 800을 더해서 보증금 1000을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사 갈 때는요 달라졌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한 교회. 그러니까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아이들이 싹 사라졌거든요. 성경 공부로 다시 다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모이는데 지금은 성도가 70명이에요. 그런데요 140명일 때보다 지금 더 단단해요. 왜? 성경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됩니다. 이사를 결정했는데요 저 의자를 저희 교회 청년 광길이가 결혼하기 전에 3년 전이거든요 하나님께 제 결혼을 맡깁니다. 그 광길이가 저 헌금을 의자 하나에 99,000원이에요 80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 광길이가요 18살 때 가론유다 짓을 해서 저를 배신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운영위원회가 돼요. 근데 저 광길이가 이번 8월 29일에 결혼합니다. 네. 저희는 평균 연령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10년 후에 이 교회가 살아남을까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10년 후에 이 건물을 사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돼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청년들이 다 붙어서 했는데 인부를 불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지금은 이때 이사 간 데가 105평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저기 밖에서 책 팔고 있는 주회가 겨울 수련회 때 저희 교회는 70명이 성도인데요 얘네들이 신앙 1세대잖아요 아침에 오면 아침에 9시부터 와요. 집에를 안 가요. 저녁 먹고 가요. 그러면 100평에 70명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밀입니다 진짜. 집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가. 저녁까지 먹고 가요. 목사님 퇴근한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그냥 제가 성도들보다 먼저 가는 교회. 근데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건축해요. 주회가 그래요. 언니 오빠들 우리 커피 한 잔 아껴서 요 위에 5층 40평 비어있는데 합시다 이래요. 그리고 22살 때 1년 동안 커피 값을 모아서 헌금을 하는데 1년 지나고 얼마인 줄 알아요? 1,400만 원이 모였어요. 다음 세대가 누가 안 된대요?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전 감사 예배를 했는데 저분들 꽉 찼죠? 가족들이 와요.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야 니네 교회 얼마나 장사 잘 되는지 보자 이러고 와요. 야 니네 교회 얼마나 커졌는지 보고 이러고 와요. 근데 저기 와가지고요 복음을 들어요. 교회가 성장하니 다음 세대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다 같이 드려요. 왜냐하면 신앙의 1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드려요.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여기 보면 보이세요? 한 아이는 자고 있고 저희 교회 유일하게 65세 에스더. 여러분들 와서 에스더의 친구가 돼주세요.
근데 다음 세대가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나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60명이 모였어요. 지금요 20명밖에 안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20명이요 11조를 해요. 초등학생들이 헌금을 3,000원씩 해요. 11조를 500원, 300원 동전을 바꿔와서 해요. 교육하면 다 돼요. 모퉁이돌 아지트.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장은서 청년이 24살 때 목사님, 모퉁이돌 교회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세요라고 3천만 원을 헌금해요. 근데 제가 은서한테 2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너 결혼할 때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거 돌려준 거. 그런데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돈이 없을 때마다. 근데 여러분들 은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2천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올 11월 21일에 결혼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서 교회로 자라나고 있고요. 교회로 자라서 교회를 책임져요. 저는 그래서 어디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청년부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을 비교하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이건 이따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게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모퉁이돌 아지트입니다. 아지트에 오면요 이거예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문 열어요. 애들이 왜 안 올까? 교회가 어색해서예요. 우리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내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밥 못 먹잖아요. 그죠? 여기서 뛰어놀면 혼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요 아지트를 이용하는데 여긴 게임기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요 라면도 먹을 수 있는데 성경 잠언 필사를 한 아이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나윤입니다. 먹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놀러와요. 서원이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이 아지트에요 계속 와요 아이들이. 그런데 자연스럽게 물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교회가 자라나요. 노는 거예요. 저기 컴퓨터도 있고요. 저 컴퓨터도 성도밖에 못 써요. 그래서 성도가 돼요 아이들이. 집에 컴퓨터 다 있죠. 게임기 다 있죠.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지고 위기가 왔었거든요. 많은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혁을 했어요. 예배개혁, 헌금개혁, 11조 개혁. 성도입니까? 교회가 위기입니까? 그러면 같이 가야죠. 여기가 위기네? 대구 제일교회 위기네? 충성교회로 가야겠다 하고 가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그 위기를 같이 극복했어요. 그리고 같이 자라났습니다. 교회가 다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재적이 70명인데 70명이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모퉁이돌 교회 11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600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왜 사진을 찍냐면 여러분들 이 아이들 16.5세인 아이들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내가 50번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죠? 되겠죠? 1년 딱 지나니까요 빚이 300이 쌓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빚도 아이들이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600번째 예배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헌금이 시작돼요. 2025년 1월 겨울 수련회. 여기 써있죠. 언니 오빠들 우리 커피 한 잔씩만 아껴요. 10살에 만난 22살 주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렇게 돼요. 1,400만 원이 모이죠. 계좌번호 다 외우셨어요? 목적 헌금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5층을 마련해요. 놀라지 마세요. 다 당근에서 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 영화도 보고요, 제자 교육도 하고요, 공부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립한 교회가 되었어요. 다음 세대가 안 된다고요? 저희 이거 보고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예비비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작년 헌금입니다. 청년 40명, 다음 세대 30명, 70명의 아이들이 헌금한 결과가 1억 3,700이에요. 제가 돈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대구제일교회에서 하면 안 되죠.
충성교회 앞에서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돈은, 이 재정은 아이들이 만든 돈이에요. 평균 연령 22.5세인 아이들이 만든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9년 차부터 투잡, 쓰리잡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목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해 봤습니까? 목숨 걸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목숨 건다면 다음 세대들은 자라날 것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공부할 거고, 성경을 공부하는 순간 단단해져서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다음 세대를 개척을 통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모퉁이돌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한 3명의 목사님들이 이 시간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간증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간증되게 해주시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여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머리에 껌 붙이고 있고 지금은 오락실에서 오락하는데 몰두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위대한 목사님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